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은 아무래도 17절일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배 사회자가 사죄의 선포를 할 때 꼭 읽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이 구절은요, 교육부서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든 혹은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든 이 수련회 때 반드시 마지막에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쉽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시에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읽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해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왜 안 변할까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지 말씀에 읽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힘을 당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중성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더 잘생겨지나요? 키가 더 커지거나 갑자기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나심, 이 땅에서 사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이자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생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또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거듭남을 또 말씀에 우리가 읽혀짐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또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 화평을 가져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불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화목하고 싶은데 어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가 해소가 안 되고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화목함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화는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끝까지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화목을 가져오시는 우리 선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을 화목케 하는 제물로 드려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각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찬양위원회, 경주위원회, 장학위원회, 관리위원회, 예배위원회, 구제위원회, 영상음악위원회, 새가족위원회, 비전기획팀, 공동체위원회 기획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은데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이 마음 관리 잘하고 수능 봤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남은 입시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는 수능과 입시를 다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과 입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